언제나 선한 역사 앞에는 악한 방해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악하기 때문이죠. 사단은 집요합니다. 사단은 아주 완악합니다. 끈질기게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4장에서 외부의 방해를 보았습니다. 그 외부의 방해가 무엇이었습니까?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비방하고 조롱했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오직 기도로 맞섰고 성벽 공사를 멈추지 않았고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장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5장에서는 내부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공동체 내부에 원망과 갈등의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공동체가 자칫 결속이 깨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말씀으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부터 희생하면서 본을 보입니다. 이때도 성벽 공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팎의 방해를 극복하면서 공사를 계속했던 그 결실이 이제 열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성벽 완성이 눈앞에 있게 된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거죠. 문짝만 달면 성벽 재건은 끝나는 거예요. 다 온 거예요. 마지막 이 작업만 남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사단의 방해는 더 극심해집니다. 사단의 공격은 더 교활해집니다. 이제는 지도자를 무너뜨리려 하는 전략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공격해서 느헤미야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느헤미야를 중상모략해서 그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지도자들을 공격하기를 좋아해요.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라고 하는 스가랴 말씀처럼 정말 이 시대에 이 지도자들을 쳐서, 특별히 믿음의 지도자들을 쳐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거죠. 사단은 집요하게 지도자를 공격하고 모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배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1장에서부터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느헤미야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를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악한 사단이 우리의 삶에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해도 기도의 끈만 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거짓과 모함을 이기는 두 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거짓을 이기려면, 이 거짓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자, 지금 성벽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니까 대적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대적들이 바빠지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진짜 완성되겠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평화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느헤미야, 우리 잠깐 만나자. 어느 한쪽도 아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성 중간지대 오노 평지 한촌에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중간지대로 나와라.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안전하니까 무장 해제하고 경계를 풀고 좀 만나자라는 거예요. 만나서 대화하자, 화친을 맺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그럴듯한 말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에게 총독 대 총독으로 만나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발랏은 이 사마리아 성의 총독이었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총독 대 총독으로 만나자, 잘 지내보자, 정상회담을 해보자 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예루살렘에 오면서부터 무시와 조롱과 비방이 있었죠. 산발랏은 한 번도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화회담을 하자라고 하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이제야 나를 좀 인정해 주는구나 라는 마음이 혹시 들어올 만한 그런 달콤한 제안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제안이 거짓된 계략이었다라는 것을 간파해 버립니다. 2절 보니까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러죠.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지금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중간지대로 불러서 무장 해제시켜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지도자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덫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계략에 대해서 뭐라고 일축하죠? 뭐라고 말하죠? 3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지금 느헤미야의 이 고백이 보이십니까? 내가 지금 큰 일을 하는 중인데, 큰 역사 중인데 너하고 만나는 것, 당신과 만나는 것은 이 일보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니까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기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인지 보이십니까? 지금 총독 대 총독으로 회담을 하는 것보다, 정치를 논하는 것보다, 정세를 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큰 일이 내게 있으니 나는 가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일보다 큰 일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큰 일이라는 게 뭐죠? 쉽게 말하면 벽 쌓는 일이잖아요. 성전을 짓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이 아니고 펜스 치는 일이에요. 울타리 올리는 일이에요. 하루 종일 먼지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그 먼지 구덩이 안에서 팔 걷어붙이고 백성들하고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에게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큰 역사, 큰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노 평지의 유혹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노 평지의 유혹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찮게 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찮게 여기는, 덜 중요한 일로 여기게 만들어서 그 일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찮은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중요하고 고급진 자리로 나오라고 지금 달콤하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드렛 일은 아랫사람에게 맡기고 폼나는 일, 있어 보이는 일, 총독의 일을 너는 하라. 느헤미야, 이제 그런 일은 좀 놔두고 우리와 함께 정상회담을 하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만일 느헤미야가 유혹에 넘어가서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치장을 하고 폼나게 이 오노 평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벽 재건의 역사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큰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큰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일을 내 인생의 가장 큰 일로 여기고 계십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중요한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큰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찮은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그 기도를 대할 수 있으십니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성도들을 돕는 것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역할에 순종하는 것을 무엇보다 내 인생의 큰 일이라고, 하나님의 큰 역사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신앙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거는 중요한 일,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일 가려서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시간이 나면 하고 바쁘면 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는 시간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시간을 드릴 때에 내가 남는 시간, 내 짜투리 시간, 내 애누리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그 시간을, 생명 같은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세 이후로 새벽 예배가 부흥했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죠. 약수동 우리 사무실에 의자가 꽉 차고 기도 소리가 폭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선교 출장이 있어서 제가 한 주간 없었지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김유진 전사님이 너무 새벽 예배를 은혜스럽게 잘 인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가 터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한 주 더 맡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오시는 성도님 한 분이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특세는 어떻게 이렇게 했잖아요. 하고 그래도 올 한 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의 자리를 참석하려고 계속 새벽 예배를 나오고 있는데, 자기에게 사실 가장 어려운 시간, 또 가장 빼앗기기 싫은 시간이 있다면 새벽 잠의 시간이래요. 그 달콤한 새벽잠, 자기는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 잠이 달콤해서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데, 하루는 이제 운전을 하고 사무실 그 교회로 오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새벽잠의 시간을 내가 지금 한 달이 가까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네. 갑자기 막 운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여러분, 그거죠.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왜 은혜가 없겠습니까? 그렇게 참석하는 예배에 왜 은혜가 없겠어요? 그렇게 헌신하는 봉사 자리에 왜 은혜가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그냥 내가 좀 남는 시간, 최고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조금 남는 시간에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해외 아울리치를 이렇게 준비를 해보면 8주간 기도 모임을 하거든요. 준비 모임,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8주 동안 한 번도 그 기도 모임에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출발하는 날 공항에서 만나는 당황스러운 분도 있습니다. 물론 바쁘고 직장의 여러 사정상 8주간 못 나오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8주간 나오는 그 기도 모임이, 그 준비 모임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또는 하찮은 일로 여겨져서 나오지 않은 거라면 그냥 선교지에서만 잘하면 되지, 뭘 준비를 8번이나 해, 8주간이나 모여 이 바쁜 시대에, 아유 난 그렇게까지는 못해, 그냥 가서만 잘하면 되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 모임을 소홀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지 않은 거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찮게 여기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선교지에서 누가 어려움의 대상이 되는 줄 아세요? 선교지 가서 누가 이 사단의 약한 통로가 되는 줄 아세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던 사람에게 사단이 반드시 역사하고 시험거리를 던져주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해서도 안 됩니다. 보이는 일, 칭찬 듣는 일, 티 많이 나는 일은 중요한 거고, 보이지 않는 일, 구석진 일, 허드렛 일, 먼지 나는 일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노평지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거짓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오노평지의 유혹이에요. 더 중요한 자리로 나오라. 당신은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넘어가면 신앙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어디세요? 신앙인이 있어야 할 자리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하찮게 여기면 거짓에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어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소중한 일이고 그것이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크게 보는 믿음이 필요해요. 느헤미야처럼.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1년이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교제하자, 이 모임에 좀 나와라, 저 모임에도 좀 나와라 라는 연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 바람은 이런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좀 외부하고 교제도 하고 또 중요한 분들하고 이 좀 연락도 하고 교제도 하고 식사 모임도 갖고 그래야 교회가 장소가 필요하거나 일을 행사를 하거나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식사 자리 한번 만들게요. 이런 거예요. 그럼 물론 좋지요. 많은 분들 만나서 교제하고 알아두면 나쁠 건 없죠. 그런데 꼭 만나자라고 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토요일 저녁입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에게는 토요일 저녁이 가장 편한 시간이니까 그런 약속을 잡겠죠. 근데 저에게 토요일 저녁은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이곳에서 우리 예배 셋업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제안이고 감사한 초청인데 토요일 저녁은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여기 장소를 셋업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면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럼 성도들에게 맡기고 목사님 좀 더 중요한 일 하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그런가? 또 어떤 분은 더 달콤하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토요일 저녁에 셋업하는 건 성도들에게 맡기시고 오히려 목사님은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게 성도들에게도 교회에게도 더 좋지 않을까요? 막 그럴듯해 보여요? 그건 사단의 음성이에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성벽 공사는 허드렛 일이 아닙니다. 먼지 뒤집어 쓰고 팔 걷어붙이고 성벽을 쌓아 올리는 그 일은, 울타리 치는 일은, 펜스 치는 일은 느헤미야에게 절대로 허드렛 일이 아니에요.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공동체의 영성을 세우는 일이고 무너진 성벽 재건 이면에 있는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는 교회는 셋업을 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셋업에 있는 거죠. 스피커를 올리고 라인을 정리하고 이 곳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악기를 셋업하고 장비를 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고 우리 주는 교회 정체성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것을 성도들에게 맡기고 저는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메시지가 되겠죠. 누가 이 일을 귀한 일로 여기겠습니까? 누가 그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여기겠어요? 총독부터 팔 걷어붙이고 해야 되는 그 성벽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지지 않고 그들은 방해가 있어도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52일 만에 이룰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귀한 일로 여기고 큰 일로 여길 수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일, 큰 일로 여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면 신앙은 죽는 것입니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자기가 있어야 할 전쟁터에 있지 않고 왕궁에서 한가로 있다가 어떻게 되었죠? 범죄함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하찮게 여기면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큰 일로 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노평지의 거짓이 유혹할 때 하나님의 일을 크게 보십시오. 그 일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그 자리가 나를 보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함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지금 느헤미야 앞으로 다섯 번째 편지가 오는데 봉하지 않은 채로 옵니다. 당시의 편지는 밀랍으로 봉인을 해야 돼요. 아무도 볼 수 없도록. 그런데 편지가 봉하지 않은 채로 열린 채로 온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새어나가도 좋다라는 뜻이죠. 누구나 읽어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 너가 지금 모반을 꾀하고 있다며? 그런 소문이 막 들려. 가스무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너한테 그렇게 모반의 영모에 이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너가 지금 성벽을 다 쌓는 이유는 성벽을 쌓고 유다의 왕이 되려는 건 아니냐? 이런 소문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이거를 지금 봉하지 않은 채로 보낸 거예요. 의도가 무엇입니까? 진짜 그런 거야? 느헤미야가 성벽 쌓는 일이 지가 왕 되려고 그런 거야? 지금 이런 거짓 소문,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흔들려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것이 왕의 귀에,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해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또 느헤미야를 모반죄로 처형시키게 하는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일들이 이 편지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모함하고 그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계략. 제가 이거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느헤미야는 지금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일이에요. 언제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언제 그가 모반을 꾀했습니까?
지금 먼지 뒤집어 쓰면서 열심히 성벽 재건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왜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본전이 거짓이잖아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요 이간의 영입니다. 그래서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말로 느헤미야를 흔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모간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애틀란타 신문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인지 맞춰보시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파괴한다. 나는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닌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아무리 정갈한 사람도 내게는 별게 아니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를 통해 희생된 자를 전 역사와 전 세계에 갖고 있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다. 내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는 거짓말, 그 말 한마디, 그 중상모략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거 없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요 이간의 영이기 때문에 중상모략을 통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이 중상모략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9절을 보니까요, 그의 반응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 말은 너희가 꾸며낸 말이요, 일축해버리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모함이라고 하는 거짓이 지금 그 앞에 왔지만 느헤미야의 방향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 중상모략과 거짓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빠집니다. 솔직히 힘 빠집니다. 솔직히 이런 말까지 들으니 너무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더해 주십시오. 이제 성벽 공사가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멈추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겐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으십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사실처럼 돌아다녀서 내가 그런 이미지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인데 그 말을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시킨 거, 여러분 이런 일 한번 당해 보셨어요? 저도 살면서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랑으로 권면을 했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뭐 잘못된 말을 했다, 뭐 욕을 했다, 뭐 이렇게 중상모략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런 단어를 쓴 적이 없는데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일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사람은 모함을 당하거나 중상모략을 당하면 내 이미지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설정되어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오해하는 일을 당하면 이성을 잃습니다. 그리고 객관을 놓쳐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감정적, 정신적 피해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판단력을 상실해 버려요. 만약에 그냥 나 자신을 욕하는 거라면, 아유 나쁜 사람, 아유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 뭐 이런 그냥 비방을 한다 그러면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고 대꾸 안 하면 돼요. 근데 내가 하지도 않은 말, 이 모함, 악성 루머, 가짜 뉴스, 나에 대한 가짜 뉴스가 생성되면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대꾸하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아니라고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영혼은 피폐해져 가는 거죠. 싸우면 싸울수록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영혼은 깊은 절망과 수렁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인간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거짓의 늪에,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지 않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무엇에 기댄 기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니 나에게 임한 이 거짓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중상모략이 하나님의 때에 벗겨질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나는 저들과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 그 여론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내가 오히려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아니라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따질수록 더 큰 늪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함으로 그 늪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거짓 모함을 받으셨지요. 예수님은 한 번도 신성을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로마에 반역하여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셨던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죄명이 예수님께 씌워졌습니다. 신성모독과 로마의 반란죄.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재판이 얼마나 억울한 재판인 줄 아세요? 새벽 2시에 열리는 재판이 있습니까? 새벽 2시에 열려서 새벽 4시까지 재판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바로 즉결 심판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재판 보신 적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억울하게 신문을 하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새벽 2시, 3시에 재판을 해달라고 땡깡을 놉니다. 정치적인 여러 이유로 빌라도가 거기에 노란하긴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억울한 재판과 억울한 심판 앞에서도 철저히 침묵하시고 한 가지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인내하심과 예수님의 그 견디심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함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며 인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패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지요. 이번에 필리핀 선교 답사를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 두 분하고 참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필리핀 선교지에서 은퇴를 하실 때까지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은퇴 이후에 새로운 지역에 재파송되신 거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제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예전에 한창 이 필리핀 선교를 하실 때 그때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질투, 시기를 받아서 모함을 당했던 일이 있으셨더라고요. 참 제가 들어도 참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희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저희에게 가장 위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할 때 그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었던 게 무엇일까? 후방 선교지에서의 성도들의 기도, 교회 후원, 사역적인 열매 이런 것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사실 하나가 그 어려운 모함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했습니다. 그거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억울한데 기도하면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과 다투지 않고 묵묵히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그 길을 걸어오셨던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저에게 먹먹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모함 앞에서 중상모략 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사람과 다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가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선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이 억울함이 벗겨질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오늘의 이 억울함이 하나님의 기쁨과 환희로 바꿔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억울함은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부당함을 보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 선하심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거짓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일을 크게 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함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짓과 모함이라고 하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두 가지 믿음을 붙들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크게 보는 믿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 허드렛 일이 아니라 귀한 일이고 값진 일이고 생명보다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대하는 마음이, 예배를 대하는 마음이, 기도를 드리는 내 마음이, 영적인 일을 대하는 내 마음이 달라지게 하옵시고, 느헤미야처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로, 하나님의 큰 역사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할 때 사람과 더불어 다투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거기에 소망이 있음을 붙들고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느헤미야의 이 믿음처럼 힘 빠지지 않고 주님 손 의지하여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믿음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